하나님의 참 뜻이 다 드러나게 도와주시고 또한 성령 하나님으로 저희들을 들을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이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이 시간도 친히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간구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가 지난 시간에 17절까지 말씀을 상고했죠. 17절은 이제 로마서의 가장 핵심적인 단어이죠.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라는 것은 복음과 진리를 말씀하시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성령이 임하셔서 그리스도의 온전한 형상으로 세워지게 하는 역사, 이제 성화의 과정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제 18절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 쫓아 나타나나니 이제 18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불의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있어요. 17절까지는 이제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고 이제 18절부터는 이제 불의에 대해서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임한다라고 이제 말씀하고 있는데 이 불의라는 것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도 불의죠. 또 진리를 떠나 비진리를 쫓는 것도 불의인 겁니다. 이것은 이제 유대인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는데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죠. 그래서 그들은 불의한 자가 되기도 하고 또 사람의 계명으로 진리를 방해하는 일을 하니 이것도 또한 불의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이 불의를 쫓는 자들이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되는데 이 불의라는 것이 무엇이냐? 이것을 우리가 이제 정확하게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지금 여기서 말씀하시는 불의라는 것은 예수를 믿지 아니하는 불의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가운데서의 불의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은 21절을 보면은 하나님을 알되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을 아는 자로서의 불의가 무엇이냐 이걸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32절에도 보면은 저희가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하다고 하나님의 정하심을 알고도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아는 자들을 말씀하는 것이고 이것은 곧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로서의 불의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로서의 불의, 그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나는데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해서 하늘로 쫓아 나타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 그 경건치 않음이라는 것은 이제 24절 이하에 쭉 나타난 결과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생활 가운데 나타난 결과, 불의를 쫓는 자들로서 삶에 나타나는 결과가 이제 24절 이하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이라는 것은 그와 같은 삶에 있어서 나타난 열매들을 말하는 것이고 불의는 이제 진리가 아닌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면 불의가 뭐냐를 알기 위해서는 진리가 무엇인지를 먼저 알아야죠. 이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이시고 영생에 이르게 하시는 말씀이 진리예요. 생명을 얻되 풍성하게 얻게 하시는 말씀이죠. 17절에 말씀하신 믿음에 이르게 하는 길이 진리예요. 이제 이렇게 말씀드리면 이제 너무 광범위하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성령께서 이제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어렴풋하게 우리에게 이제 나타내 주시죠. 이제 그와 같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에 대한 어렴풋한 그 안개 속에 있는 것과 같은 그와 같은 형상 가운데서 이제 성령께서 진리 가운데를 우리를 인도하셔서 이제 참된 형상이 무엇이냐를 날선 검보다 예리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한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우리를 세워가시는 겁니다.
이제 그렇게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게 진리죠. 그 진리가 그러면은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딱 무엇냐? 그것을 3절 4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에서 1장 3절 4절을 보면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니? 이 아들로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이제 여러 번 거듭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이와 같은 과정들을 거쳐야만 하나님의 아들이 되시고 독생자가 되는 것은 절대 아니다 이겁니다. 그러면 이와 같은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를 우리가 잘 봐야 되는 거예요. 다윗의 혈통으로 나셨다라는 것은 주님이 다윗의 뿌리요 다윗의 근원이 되시죠. 창조주요 조물주가 되시니까. 그런데 굳이 다윗의 혈통으로 나셨다라는 것은 다윗과 같은 왕으로서 세우시는 은총을 우리에게 베풀기 위함이다라는 뜻이고, 또 성결의 영이다, 진리의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성결케 하셔서, 진리의 성령으로 우리를 성결케 하셔서 아들의 영광의 자리에까지 이르게 하시는 우리의 구주가 되신다라는 뜻인 겁니다. 그러므로 진리라는 것이 무엇이냐를 광범위하게 쭉 설명할 수도 있죠.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생명을 더하게 하는 것이다. 또는 우리를 갖다가 온전한 그리스도의 형성으로 세우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와 같은 말씀으로서 우리가 이게 광의적인 해석, 그냥 넓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그러한 진리의 말씀의 궁극적인 목표가 어디냐는 3절 4절이에요. 로마서 1장 3절 4절이 진리의 말씀의 궁극적인 목적이 딱 거기에 딱 두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우리를 왕과 같은 영광의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겠다 이겁니다. 그래서 다윗의 혈통으로 나신 것이고, 그리고 성결의 영으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이 되셨다? 주님은 그렇게 하실 이유가 하나도 없으셔요. 그러니까 성결의 영, 즉 성령이죠. 성령께서는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성결하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아들, 온전한 아들, 아버지의 유업을 잇는 온전한 아들로 세우시는 그와 같은 구주가 되신다, 이런 의미인 겁니다. 그러니까 진리라는 게 뭐냐 한마디로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넓게 해석하면은 상당히 많죠. 그러나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이루시고자 하는 목적이 뭐냐? 그것은 딱 요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딱 다윗의 자손으로 오심으로써 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느냐? 우리로 하여금 그와 같은 왕과 같은 영광의 자리에 앉히시기 위함이요. 그리고 진리의 성령께서 우리를 성결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아버지의 모든 유업을 잇는 자의 영광의 자리까지 이르게 하시는 구주가 되신다. 이게 진리로서 우리에게 궁극적인 목표를 우리에게 딱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한 말씀이 뼈 중에 뼈요 진리 중에 진리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불의는 뭐냐? 불의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의를 방해하고 또는 회방하고 미혹하는 모든 것, 진리를 막는 모든 것이 다 불의가 되는 거예요. 이와 같은 영생에 이르기를,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그와 같은 영생에 이르게 하는 말씀이요, 그 영생에 이르게 하는 말씀의 궁극적인 목적은 거기에다 두고 계시는데, 이와 같은 것을 방해하고 또는 미혹하고 또 누룩을 섞어서 말씀을 혼잡하게 하는 이 모든 것들이 다 불의요 진리의 말씀을 막는 것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은 영생에 이르게 하는 길을 해방하는 모든 것들이 다 불의가 되는 것이고, 이제 말세에 구체적으로는 환난을 통해서 이루실 구원을 회방하는 역사, 이게 이제 불의가 되는 것이죠. 환난을 통해서 이루실 구체적인 하나님의 구원의 뜻은 뭐예요? 딱 로마서 1장 3절 4절이에요. 이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마지막 때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것이고, 그것을 방해하는 모든 역사가 다 불의에 해당되는 것이고, 불의로 말미암아서 이와 같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 모든 경건치 않음이라는 것은 이와 같은 혼잡된 말씀 또는 사람의 계명 또는 이와 같이 미혹의 말, 이와 같은 말씀을 쫓아 사는 자들의 나타난 삶의 모습인 겁니다. 그것이 다 경건치 않음에 해당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난다. 말씀이 좀 어렵죠? 로마서 1장 18절 지금 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이 18절 말씀이 조금 어려운데 뭐 그렇게 어려운 것은 아닌데 우선은 진리를 막는 모든 것이 뭐다? 불이다. 그러면 진리가 뭐냐? 진리라는 것은 로마서 1장 3절 4절이다 이겁니다. 진리의 말씀의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세우시는 것, 그 다음에 아들과 같은 영광의 자리에 이르게 하셔서 아버지의 유업을 모든 것을 잊게 하시는 이와 같은 말씀, 이게 진리 중에 진리예요. 그것이 로마서에서 말씀하시는 이제 진리에 해당되는 것이고, 이와 같은 것을 막는 것이 다 불의에 해당되는 거예요. 무엇으로 막죠? 그것을 무엇으로 막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누룩을 섞어서 혼잡한 말이 되게 해가지고 그와 같은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막는다 이겁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불의로 사는 자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이라는 것은 그러한 자들의 삶의 모습을 말하는 거예요. 그것은 이제 24절 이하에부터 쭉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하늘로 쫓아 나타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진노가 그들에게 불의를 행하는 자들, 진리를 막는 자들에게 나타나는데, 그러면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나면 그들을 생활을 갖다가 하나님께서 뒤집어 엎어버린다든지 어마어마한 고난이 있게 한다든지 이런 것이 아니고, 지금 24절부터 여러분들이 읽어보셨지만 24절부터 쭉 읽어보면 어떤 말씀이에요? 그냥 내어버리신다 이겁니다. 그들을 갖다가 하나님께서 불의를 행하는 대로 그냥 내어버리시는 거예요. 그게 뭐냐? 그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진노로 그들에게 나타난 역사다 이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혜를 거두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마음의 정욕대로 행하도록 그냥 그대로 버려두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진노로 하나님께서 하늘로 쫓아 나타난 결과다 이겁니다. 그냥 부끄러운 욕심을 쫓아 사는 대로 그냥 내버리시고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리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그렇게 행하면서도 그것이 전혀 선한 양심의 가책을 전혀 느끼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것을 신앙적 양심으로 가책을 느끼면 회개하고 돌이킬 수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회개할 마음을 완전히 다 상실하게 만들어 보셔요. 그래서 화인 맞은 자가 되어져서 자신들이 악을 행하면서도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앞에 진노의 심판이 대상이 될 자리에 있으면서도 그것을 전혀 깨닫지 못하는 자가 되어져 있어요. 그러면 그것이 뭐냐? 하나님께서 내어버린 것이고 하나님께서 이미 심판하셨다 이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러한 자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세상적으로는 더 여유롭게 살아갈 수도 있다 이겁니다. 더 풍족한 삶을 누리고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그들은 세상에서 고난당하지 아니하고 죽을 때도 편안하게 죽고, 시편 73편이 그러하죠. 저희는 죽을 때도 고통이 없이 죽고 타인과 같은 고난의 삶도 살지 아니하며, 그들은 자신들이 원하는 것에 더 진하도록 세상의 것으로 풍요로움을 받는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의인들이 갈등을 하죠. 그러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뜻을 외면하고 사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이처럼 회개할 기회를 박탈해 버리시는 것이죠. 그래서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아도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다 이겁니다. 이것은 이미 심판받은 자다 이거예요. 이사야서 29장 13절 말씀이 그거죠. 마태복음 13장 13절 14절 말씀이 그거예요. 저희는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한다 이겁니다. 왜 그러죠? 똑같은 하나님의 백성이요, 똑같은 하나님의 성령 진리 안에 있다라고 하지만 그들은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아도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선한 양심의 가책을 받는 것을 아예 이제 끊어버리신 것이죠. 화인 맞은 자가 된 겁니다. 내어버리심을 당한 거죠. 그것은 이미 심판받은 자다 이겁니다. 19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임에도 불구하고 그와 같은 것에 대해서 전혀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못하는 것이니, 그러니 어떻게 된 거예요? 그들은 이미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그들에게 나타났다 이겁니다. 양심의 시대라고 우리가 이제 신학적 용어로는 그렇게 합니다. 노아의 때, 에녹의 때, 그때도 하나님께서 진노로 심판하셨죠. 홍수로 심판하셨어요.
왜 하나님께서 심판하셨어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희들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외면하고 살은 거예요. 그러니까 노아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희 속에 있는 것에 순종하여 믿음으로 산 것이에요. 에녹도 마찬가지죠. 그때 율법이 있었나요?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그것은 그 속에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있어서 그 신앙의 양심에 저촉되지 아니하며 믿음으로 살아간 거예요. 누가? 에녹이. 노아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 이후에 율법을 주신 것이고 그 이후에 그리스도께서 오신 거예요. 그러나 그 율법도 없던 시대에 노아는 당대 의인이라는 칭함을 받았어요. 에녹은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며 이 땅에서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그대로 하늘로 올라갔어요. 왜냐? 그가 이 땅에서 사는 삶이 하나도 썩어질 것이 되어 있질 아니하니 하나님께서 그를 마치 엘리야가 올라가는 것처럼 그대로 하늘로 들려 올라가는 영광을 누린 자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도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있어요? 없어요? 있었단 말이에요. 그럼 율법을 주신 것은 뭐예요? 그것은 우리가 범법함을 인하여 죄를 짓고 있으니 그에 대해서 율법을 더 주신 거예요. 더 온전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신 것이고 오늘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더 깊이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더 큰 은총을 사랑을 베푸신 것이죠. 만약에 그와 같이 율법이 없고 성령이 지금 오시지 아니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우리 안에 있다라고 지금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전도서 3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셔요. 사람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이 지구상에 생물이라는 육체를 가지고 움직이는 모든 것들 중에서 영원함을 알 수 있는 존재는 딱 사람밖에 없어요. 아무리 지능이 뛰어난 짐승도 영생을 절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세기 1장 26절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음을 받았어요. 그것은 우리의 육체가 그렇게 지음을 받았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과 창세기 2장에서 우리가 지음을 받는 것이 두 번 나오는데 창세기 1장에 지음 받는 것은 우리의 속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창세기 2장에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다고 말하는 것은 우리의 육체를 말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우리의 속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하나님께서 지으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이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은 하나님의 영원히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의 하나님이셔요. 그러니까 그 속사람으로 우리가 지음받으셨으니까 유일하게 사람만 영원함을 사모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전도서 3장 11절 사람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래서 그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는 것은 우리가 영원히 살아계신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음을 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게 하시고 우리의 본향이 어디라는 것을 어렴풋하게나마 깨달을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의 장막을 벗고 돌아가야 할 본향이 어딘지를 우리가 이미 알고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와 같이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신 하나님에게 우리의 신앙의 양심을 쫓아 하나님을 찾아가는 자가 되어지면 얼마든지 하나님을 동행할 수가 있고 당대 의인이라는 노아와 같은 이와 같은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신 거예요. 그렇게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하나님을 부인하거나 하나님 앞에 자기의 그런 그 잘못된 것들을 항의할 수 있는 자가 아무도 없다 이겁니다. 그렇게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보이셨고 우리의 속에 19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였다 이 뜻인 겁니다. 그게 영으로 그것을 깨닫게 하셨다 이런 의미예요. 또 하나님께서 이를 저희에게 보이셨느니라는 것은 20절 말씀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를 저희에게 보이셨느니라 무엇을 보이셨어요?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를 핑계치 못할지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을 다 알게 되어져 있다 이겁니다. 누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다 알 수 있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영으로도 알 수 있을 뿐 아니라 하나님의 신성과 능력이 이 보이는 세상을 통해서 다 나타났다 이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 이후에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되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제 창세기 1장 1절부터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천지와 이 모든 만물이 누구에 의해서 지어졌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에 의해서 지어졌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 이겁니다. 또한 사도행전 14장 17절 말씀은 이렇습니다. 그러나 자기를 증거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니, 누가 누구를 증거하지 아니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증거하지 아닌 것이 아니니 곧 너희에게 하늘로서 비를 내리시며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너희 마음을 만족해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며 태양과 바람을 불게 하셔가지고 결실케 하셨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햇빛과 비를 주시고 양식을 거두게 하셔서 풍요롭게 하신다는 말씀이죠. 그것이 아주 일정한 주기를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주밀하게 역사하시는 역사가 아니고서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다 이겁니다. 자연적인 일이라 하기에는 너무나 정확하고 하나님께서 주밀하게 역사하시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 그 하나님의 권능으로 붙들고 역사하지 아니하면 있을 수가 없는 일인 거예요. 또한 하나님께서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셨다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우주 만물을 봐도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신비로운 권능이 이제 임하셔서 그와 같은 하나님의 권능으로 모든 것들을 붙잡고 계시며 아주 질서정연하게 균형을 이루며 유지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과학이 발달하지 아니하였을 때도 배가 항해를 할 때 딱 북극성을 보고 항해를 한답니다. 왜냐? 그러니까 북극성 그 별은 항상 정북을 딱 가르치고 있고 그 방향이 흔들리지 아니하는 거예요. 그것이 200년이 아니라 수천 년, 수만 년을 그대로 지금까지 그 질서를 유지하면서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시고 있는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권능, 하나님의 신성과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아무도 설명할 수가 없어요. 또 말씀드린 것처럼 전자현미경으로 세포 하나를 갖다가 수천 배, 수만 배를 확대해서 본다 할지라도 그것도 하나의 질서가 그 안에서 엄연한 질서가 있어서 그런 아주 세밀한 부분에까지 하나님의 신성, 하나님의 능력이 간섭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 이겁니다. 그런데 이제 학교에서 우리가 학생들이 전부 진화론이라는 것을 배우죠. 진화론. 만약에 그 진화론이 진리라면은 지금도 종과 종 사이를 넘어가는 중간 단계의 종들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인간의 역사가 수천 년 되잖아요. 성경적으로. 그러면은 종과 종 사이에서 넘어가는 그 중간 단계의 이것들이 나타나야 되는데 그런 것은 전혀 발견되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말씀대로 종류대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거예요. 종류대로 창조하셔서 그 환경을 통해서 약간의 진화는 있을 수 있지만 종에서 종을 넘어가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 이겁니다. 왜냐? 종류대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으니까. 빅뱅이라는 대폭발에 의해서 지구가 만들어지고 원시 생명, 아메바 같은 것이 등장을 하고 이렇게 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게 되어지기까지는 그 전에 한번 말씀드린 것처럼 10의 36승분의 1 정도의 가능성도 그것도 확실치가 않다라고 과학자들은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완전히 불가능한 일이다라는 뜻인 겁니다. 하나님의 창조론이 아니고서는 이 만물을 설명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주 세계나 아니면 조그마한 동식물이나 이와 같은 세포나 기타 등등을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와 같은 것들을 통해서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21절 하나님을 안다라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영적으로도 알 수가 있고 물리적으로, 물질적으로도 이 모든 것을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되어지고 성리되어지고 하나님의 신성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모든 것들이 움직여지고 있다는 것을 충분히 알 수가 있다. 21절 그래서 하나님을 알되 뭘로 알아요? 선한 양심, 영적인 양심으로도 알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도 우리가 이제 확인할 수가 있죠. 지금 이 말씀의 대상이 예수를 믿지 아니하는 불의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불의한 자들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또 무엇으로도 알 수가 있어요?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을 알 때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것은 하나님만이 하나님이 되심을 깨닫고 믿음으로 살면서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영광을 우리에게 받으셔요? 우리가 하나님이 되심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 모든 것 가운데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이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고, 감사치도 아니하고 그러한 하나님의 뜻을 알면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진리가 무엇인지를 깨달았다면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이 진리가 뭐예요? 로마서 1장 3절 4절이니까 로마서에서는 딱 국한되어져서 불의와 진리가 무엇이냐. 진리는 딱 로마서 1장 3절 4절이 우리에게는 진리인 거예요. 그와 같은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허망하다라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텅 비었다 이겁니다. 그것은 영생의 열매를 하나도 맺지 못한다 이겁니다. 어떻게 해서? 이제 사람의 계명으로 불의를 쫓는 거예요. 영에 속한 자가 되어져서, 하늘에 속한 자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선한 양심을 쫓아 믿음으로 살아야 될 터인데, 그러지 아니하고 육신에 속해서 하나님의 진리를 거스리는 사람의 계명을 쫓아 사는 자가 되어지면은 영생의 열매가 하나도 없는 것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다. 어두워졌다라는 것은 영적으로 무지하다. 어둠에 속한 자가 되었다. 왜냐? 마귀의 종이 되어졌으니 마귀에게 속한 어둠에 속한 자가 된 거죠. 마귀요 어둠에 속한 자가 된 것이죠. 빛이 아니라. 그것은 육체로 사는 자가 되어졌으니 당연히 마귀의 종이 되어져 사는 겁니다. 22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우준하게 되어, 스스로 지혜가 있다라는 것은 사람의 지혜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지혜, 육신에 속하여 사람의 계명을 쫓아, 즉 세상의 이치나 또는 사람의 사상을 쫓아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건 진리의 말씀이 아니고 그것은 사람의 계명이요 혼잡한 말이요 그것은 불의에 속한 것인 겁니다. 그러니까 우준하게 된다라는 것은 영생의 열매를 전혀 맺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는 겁니다. 그들은 아무리 하나님의 이름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한다 할지라도 전혀 헛것이 된다. 헛되이 하나님을 경배한다. 이것은 마태복음 15장 9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의 계명으로 하나님을 헛되이 경배하고 있다. 즉 사람의 지식이나 사람의 지혜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거예요. 그것이 스스로 지혜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사람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자가 되어지면 아주 어리석은 자가 되어지고 그것은 헛것이 되어지는 것이요. 그 결과가 무엇이냐? 23절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의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자신들은 이렇게 바꾼 것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을 섬기고 있지만 실상은 이와 같이 아주 우상을 섬기는 자가 되고 있다 이겁니다. 이것은 출애굽기 32장 금송아지를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죠.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서 내려오질 않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론을 부추겨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해서 만든 것이 뭐죠? 금송아지다 이겁니다. 그것을 자기들은 하나님이라고 섬기고 있고 그 앞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먹고 마시며 뛰놀았더라.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신들은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데 실상은 금송아지를 섬기고 있는 거예요. 물론 당시에는 하나님의 율법이 없었으니까 그렇다 할 수가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이와 같이 사람의 생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되어지면 이것이 전부 다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는 것이 되어짐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에스겔서 8장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 안에서, 유다 백성들이 성전 안에서 곤충들의 형상을 벽에다 새겨놓고 또는 태양신을 향해서 동쪽으로 향하여 절을 하면서 태양신을 섬기고 있고, 어디에서? 성전 안에서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런 자신들은 하나님을 경배한다고 하나님을 섬기는 행위라고 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우상들을 섬기는 것이요, 태양신을 섬기는 것이요, 담무스를 섬기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에스겔서 8장은 유다 말기인 겁니다. 그때 유다 백성들에게 이사야 선지자가 선포한 것이 뭐예요? 사람의 계명으로 하나님을 헛되이 경배하고 있더라고 책망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사람의 계명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되어지면 그렇게 이와 같이 우상 숭배하고 있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재물이 신이 되어져서 금송아지를 섬기는 것이든지, 아니면 사람이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그와 같이 변질되어진 신앙이 되어지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의 계명으로 한 걸음씩 들어가다 그러면은 결국은 엉뚱한 우상을 섬기고 있는 것이 되는데, 본인들은 그것을 전혀 모르고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24절부터 그 나타난 결과가 그런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저희를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어버려 두사,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임한 겁니다. 불의를 행하는 자들, 더 이상 회개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거두어 버리셔가지고 이제는 아주 더러움에 내어버려 두셨어요. 그러니까 자기들은 이것이 우상을 섬기는 것이요, 하나님을 배도하는 것이요, 대적하는 일이라는 것을 전혀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오늘날도 사람의 계명으로 섬기면서 한 걸음씩 들어가는 자가 되어지면 또 이처럼 하나님께서 화인 맞은 자들이 되어 내어버리시는 역사가 오늘날도 속에서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이 회개할 기회를 하나님께서 박탈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이요, 내어버리신 것이요, 이들이 버림을 당한 자들이다. 눈을 감게 하시고 귀를 감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저희 몸을 서로 욕되게 한다. 멸망이다 이겁니다. 육체로 사는 모든 삶이 다 멸망이 되어지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25절, 이는 저희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었다. 진리의 말씀에 누룩을 섞어서 혼잡하게 한 것이죠. 그래서 미혹이 말이 되게 해서 피조물을 더 섬기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 썩어질 것들을 섬기는 자들이 되고 그것으로 이제 경배하고 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영생에 이르게 하는 말씀인데, 이것을 재물이나 또는 육체의 경건을 위한 말씀으로 바꾼 것이죠. 이 사람 중심의 신앙이 되어져서 그런 겁니다. 그러면서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그러므로 진리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깨닫게 하셨다. 이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죠. 그것은 성령의 인도하심이 아니고서는 우리도 전혀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진리 가운데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로 인도하셨다. 이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요. 그러니 하나님께 영원히 찬송할 것이다. 찬송해야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26절, 27절, 이건 여러분들이 읽어보신 대로 이제 동성애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어버리신 결과가 뭐냐? 진노로 심판하신 결과가 이와 같은 동성애자들이 나오는 것인데, 이제 오늘날은 우리나라도 이제 그 법을 이제 입법하려고 그러죠. 국회에서. 뭐예요, 그거?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이제 성적인 소수자들의 인권도 존중되어야 된다 하면서 이제 그런 것을 차별금지법을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제 국회에 올리고 있는데 아마 이제 시간이 지나면 될 겁니다. 왜냐? 이제 그것을 통해서 이제 교회를 핍박하고 탄압하기 위해서 그와 같은 법이 국회를 통과하게 될 거예요. 그것은 이제 적그리스도가 등장하기 위한 발판으로서 이제 그와 같은 법이 이제 등장을 하는데, 이것이 이제 유럽이나 이런 데서는 이미 다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법이 시행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에서는 동성애자를 목사로 안수하기도 하는 이와 같은 일들이 이제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26절, 27절
이미 이제 이들은 다 동성애자들은 심판받은 자요. 28절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다라는 것은 이제 그와 같이 화인 맞은 자들이 되어지면 아주 의식적으로 진리를 거절하는 겁니다. 그래서 대적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이러한 사람의 계명으로 완전히 화인 맞은 자가 되어지면은 이와 같이 진리가 무엇인지를 그들에게 증거할 때는 아주 대놓고 대적하고 그리고 이단시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상실한 대로 그들을 하나님께서 버리신다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진노의 심판을 하신 것이죠.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였으니 그 합당치 못한 일이 이제 29절부터 32절까지 쭉 이어지는 겁니다. 이것은 뭐 더 설명할 이유가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이 되어지고 그냥 읽어보시면 되고 32절 저희가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하다고 하나님의 정의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 일 행하는 자를 옳다 하느니라. 불의한 자들이 이와 같은 불의를 칭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도 이게 동성애자들을 갖다가 당연히 보호해야 된다고 하면서 이들을 갖다가 이제 소수자들에 대한 인권도 존중되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왜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그러하다 이런 뜻인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로마서 1장에 말씀하시는 26절, 27절 뭐 이와 같은 말씀들은 그 사람들은 읽어도 이러한 말씀은 이제 시대의 조류에 맞지 아니하는 말씀이다라고 판단해버리고 해석도 안 해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그들의 눈에는 보이지가 아니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불의한 자들이 불의를 갖다가 오히려 옳다라고 이야기를 한다 이겁니다. 이사야서 5장 20절 보면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며 흑암을 광명으로 삼으며 광명을 흑암으로 삼으며 쓴 것을 단 것으로 삼으며 단 것으로 쓴 것을 삼는 자는 화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의 때에도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계명으로 변질시켜서 이처럼 악을 선하다 선을 악하다 하는 것이 있었던 것이고 예수님의 초림의 때에도 또한 그러했던 것이고 말세인 오늘날 역시 마찬가지인 겁니다. 그러한 모든 불의가 진리를 막는 데서 시작하는 겁니다. 뭐 불의라 하니까 거창하게 뭐 예수를 믿지 말라, 기도하지 말라, 교회 다니지 말라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오늘날 마귀는 하나님의 말씀, 즉 그리스도께서 진리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시면서 진리 중에 진리요 뼈 중에 뼈인 그와 같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것을 회방하는 모든 것들이 다 이와 같은 불의에 해당되는 것이고 그것은 아주 사소하게 혼잡하게 한 말 같은 것들 통해서 교회 안으로 스며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한 걸음씩 그와 같은 것에 젖어들게 되어지면 육에 속한 자들이 이제 자신들이 어디로 가는지조차 전혀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이것이 금송아지를 섬기는 것인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인지 분별조차 못하는 겁니다. 노아의 방주를 보면은 하나님께서 노아의 방주를 지을 때 안팎으로 역청을 바르라 이렇게 말씀하시요. 안에서 영적으로 썩어 들어가는 것을 방지해야 될 것이고 밖에서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들로 썩게 하는 이와 같은 것들을 막아야 되는 겁니다. 역청을 안팎으로 바꾸라는 것은 그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아주 사소한 조그마한 구멍을 통해서 뚝이 무너지고 배가 침몰하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들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예리한 하나님의 말씀의 검을 가지고 무엇으로부터 시작되는지를 잘 분별해서 그런 것들을 믿음으로 물리치고 이기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로마서 1장 18절 이하의 말씀을 통해서 진리가 무엇인지 불의가 무엇인지를 이 말세에 때에 따른 말씀을 통해서 상고케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알만한 모든 것들이 영적으로도 우리의 속으로도 또는 눈에 보이는 것으로도 다 나타나 있음을 깨달을 수가 있사온즉 우리가 더욱더 믿음을 견고히 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합당한 믿음의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와 같은 불의를 행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바르게 깨달아서 안팎으로 역청을 바르는 이와 같은 방주를 온전히 지어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